오늘은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면 오늘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요.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때가 되어 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법정에 서시기 시작하시지요. 또한 본문은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첫 시문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앞뒤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첫 번째는 15장 오늘 본문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19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첫 번째 신문, 이제 신문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많이 성경에서 보시고 익숙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묻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왜 그 자리에 굳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열정이자 아니면 한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다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체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이 체크하심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셔서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네, 갑자기. 네. 네. 네, 원래는 핸드폰을 꺼내면 안 되지만 성경을 다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이 반석이라는 뜻대로 초대교회의 대표자, 목회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체크하시고 길러내셨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체크하시고 길러내셔서 신약시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교회이죠. 최초로 개척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가 탄생이 됩니다.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체크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다, 길러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가 되었고요, 바울은 이방을 향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고 길러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고 체크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체크하시고 길러내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체크하시며 길러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인도하시며 도우신다, 그 은혜를 예비하신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체크하시며 길러주실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예배가 있고 그 이상의 기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길러지고 체크될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면서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왜 기도를 못하고 안 할까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안 붙잡고 다른 짓을 하지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책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데요, 또한 예배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이겠지요. 그 한계에서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체크와 이끄심과 견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르심이 필요한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는 공급이 필요한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쉽게 말하면 공급하는 존재, 피조물, 공급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조주는 공급하는 존재, 피조물은 공급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예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하고 충전되어져야 하고 그 잔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잔이 넘칠 때에 그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을 나눠 먹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번뇌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울하거나 힘이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회복되는 경험은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나눠 먹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또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회복되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너무 고마워, 오늘 너를 만났더니 너무 위로가 된다, 너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기억하게 됐어 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맺은 열매를 나눠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체크를 받고 기르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아서 성장할 때는요, 우리가 이 잔이 넘치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향기로운 열매의 냄새를 맡고 주변에서 달려들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고, 아니 이 마을보다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이웃이 가진 것들을 또한 이웃이 맺은 열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체크를 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르심이 왜 필요한가 라는 그 근거를 얘기하다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를 나눴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고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야 건강하다라는 건데 무슨 말인가? 조금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며 존중하는 공동체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 이 스타일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공공의 예배와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의 성장과 나아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바운더리는 공동체이자 공공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공공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의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때, 서로 허그하고 인사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슬럼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을 나누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체크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르심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조물이며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공동체 스타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야 하며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은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체크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인도함이 필요하고요,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또한 말씀을 보는 것도,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 것도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시고 지금 또한 저희가 BBT부터 시작해서 뷰티풀 바이블 트립이라고 하죠. BBT부터 시작해서 북쉐어링 또한 나눔,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도 때때로 하나님께 체크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나에게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제 자아가 많은, 제 생각과 감정들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예배를 하고 싶고 더 나아간 기도를 하고 싶고 더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상이 만든 세상에서 듣고 배웠던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저는 왜 내 자아가 이제는 왜 내가 없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없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것들은 세상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로 너의 모습,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닌 너의 모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단 치워지고 옆으로 제거돼야 진짜 너의 모습이 나의 체크함과 기름을 통해서 진짜 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따뜻했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같이 곡을 썼던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그 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그걸 바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19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신문을 받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물리치실 수 있는데 왜 신문을 받고 계실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수모와 억울함들을 받으시는 이유,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 이것은 보다 큰 가치를 지향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까 켰던 핸드폰을 켜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억울함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보다 큰 가치를 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큰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동되고 사랑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신문과 억울함을, 죽음을 넘어 이미 완전히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죽음과 모든 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가진 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더 나은 걸 보지 못하면, 더 기쁜 일과 더 기쁜 아름다운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 계시하셨고, 그것을 선택하셔서 보여주고 알고 이해시키고 감동시키기 원하시는 이 시점에, 이 은혜의 때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만 하면 이해하고 감동되고 사랑하여서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그것을 더 바라면서 예수님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으로도 난감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통탄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알고 이해하시고 감동되고 사랑하시는 이 완전한 관계는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또한 제가 경험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 안에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중보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며 품을 열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동되고 사랑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신문함과 억울함과 죽음을 넘어서 완전히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변질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라는 믿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어디에 드러났을까요? 창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아빠 엄마가 아기가 태어날 때 분유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옷,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래서 몇백 살까지 살았잖아요.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얼마나 환경을 잘 만들고 좋게 만드셨으면 그렇게 수명이 길었을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이해하고 감동되고 사랑되는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구하지 않으면, 꾸준히 구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찾아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나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니기만 할까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바라고 신앙은 혼합되고 짬뽕되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그때마다 삶의 목적과 목표를 변경하고, 그렇게 조금씩 삶과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면 어느새 주님과 멀어져서 그 괴리감으로 낙심과 낭망이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낙심과 낭망의 절망의 습관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바꿔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과 낙심과 어두운 생각을 반복하다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이것이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삶은요, 처음에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처음에 한 번 보고 뿅 가서 반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언제적부터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가룟 유다도 한 번에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방법들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삶은 처음에 한 번에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변질되고 낙심된 어둠이 쌓여서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나아가 있으면 그 시간은 또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루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먼지 쌓이듯이 내 안에 쌓여있던 많은 것들을, 영에 있는 우리 마음과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육신을 가지고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비록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머물고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쌓여있던 많은 먼지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 다니엘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는 그 이상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식민지, 일제 치하 식민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변하지 않고 이 포로의 시대에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기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처음에 한 번에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는 변질과 낙심과 어둠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정리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께 체크받거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심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을 받지 않은 신앙은요, 혼합되어져 버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었던, 그런 하나님만 바랬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 보면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왜 나는 안 해?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믿지만 이 우상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혼합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좋아 보이니까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번만요 라고 얘기하고, 한 번 취했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두 번 취하고 세 번 취하고, 이렇게 신앙이 망가져버리고 혼합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혼합신앙으로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합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과 다름이 없고 그들은 결국 스스로 회복하거나 다시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오늘 큐티 가운데도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약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완성되기 때문에 간구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간구하고 그 나라와 뜻을 나에게, 내 가정에게, 이 공동체에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도 배우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5절부터 27절은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베드로가 드디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 본문인데요, 큐티를 하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재봐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미움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면 그게 미움이 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그러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쉽게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자기 체포되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확인해 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안전지대로 피신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25절부터 27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과 자기의 최선이 여기까지인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세 번의 부인은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 번이게요? 이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은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안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넘어설 수 없을 때, 예배를 누군가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네요. 주님, 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네요. 주님, 저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진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의 부인은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게요? 앞서 15장 18절에서 이런 인생의 한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베드로의 상태를 체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가, 또한 유대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상태를 체크하시고 은혜와 도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하기 원한다 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벗어나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역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최선으로 감당해야 될 구간이 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신의 최선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최선과 사랑으로 길러내시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간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러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옆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지만 3초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기도도 엄청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 한 번만 내 이름 불러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기도해줘. 30초라도 좋으니까 꼭 기도해줘 라고 함께 중보의 부탁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중보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최선을 감당해야 될 구간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최선과 사랑으로 길러내시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말씀드리냐면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영적인 일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드는 예인데 우리 손이 찢어지면 여기다 후시딘을 바르면 됩니다. 마데카솔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붙이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 마음이 찢어지면 후시딘을 바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만질 수 있나요? 우리 영을 만질 수 있나요?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셔야 그런 것들은 곪지 않고 썩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만져주세요.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위해 도움과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그냥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보는 것을 위해 도움과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아무런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도움과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의 그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되어야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배가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실패였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은혜와 도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기 위한 준비로 또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과 상태를 체크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길러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를 때 방황하며 변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감동되는,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그 관계가 되어야 회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일이 내 영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영역이라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주의 나라와 뜻을 간구하셔야 하고 이해하고 알고 감동되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맡겨드리며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내어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